여러분 혹시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하숙생. 몇 해 전에 이제 작곡하신 최희준 씨가 부른 그런 노래인데요. 자, 아주 오래된 앨범이죠. 하숙생. 1966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노래인데, 사실 저는 어릴 때 이 노래를 많이 듣고 컸거든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굉장히 이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물론 세상 유행가긴 합니다만은 가사가 너무 참 좋아요.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이 베드로전서 앞으로 연속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주제곡입니다. 주제곡. 자, 아마 여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노래 뭐 많이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1절만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자, 예. 아멘 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여러분, 제가 찬송할 때보다 더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유행가예요, 유행가. 자, 근데 제가 유행가인데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2절은 제가 그냥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와, 역시 참 옛날 노래를 보면 이 가사가 벌써 시다, 그죠? 시.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인생은 벌거숭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데, 참 이 가사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물론 이 노래는 어디까지나 유행가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진리를 나타내거나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 주거나 답을 주진 않아요. 인생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을 그냥 고백하는 건데,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또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욥이 정말 너무나 힘든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차피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냐.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어차피 인생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한자로 하면 이게 바로 공술의 공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몸으로 벌거숭이 인생으로 왔다가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간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나그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좀 같이 나눠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죠. 베드로가. 그런데 직접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대필했다고, 대신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실루아노는 누군가? 아마 여러분 바울과 실라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하다가 밤중에 옥에 갇혀서 그죠? 찬송하고 옥문이 열리고 바로 그 실라, 그 사람이 이 실루아노죠. 그러니까 이 실라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대신 이 편지를 대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 수진자는 누구인가? 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자, 1,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누구에게요? 흩어진 나그네. 말씀해 보니까 여러 지역이 나오죠. 그 지역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그런 지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 성도, 그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받은 수신자가 누구인가는 더 분명해졌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그걸 원어로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 땅 저 땅 이곳저곳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는 비록 흩어져 있고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또 예수님의 핏부림과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나 베드로는 편지합니다. 박해가 극심한 그때에 그 성도들, 그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그네란 말이 뭘까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그네예요. 보통 우리는 여행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길손이라고 그래요. 길손. 길 떠나서 계속 여행 가는 사람, 잠시 머물러서 있다가 또다시 길 떠나는 사람. 보통 우리는 이 사람을 순례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성도, 바로 영적인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천국을 향한 한 길 가는 순례자다.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천국을 향한 한 길 가는 순례자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천국을 향한 한 길 가는 순례자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을 향해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욕심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한 길을 간다. 여러분,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샛길로 딴 길로 지름길로 가지 않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외롭지만 이 좁은 길, 이 진리의 길, 오직 유일한 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 여행자가, 그 나그네가, 그 순례자가 바로 성도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향해서 이 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자고요. 때로는 인생 살아가면 순례자로 살 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날지라도 우리 함께 가면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이미 가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하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전에 화장장에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그 화장장 벽면에 이런 시가 이제 기록이 됐어요. 곰곰이 이제 화장을 기다리면서 앉아서 보고 있는데 오호, 뭔가 좀 마음에 와닿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좀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중길 시인의 길을 나서며라는 시예요. 주인장 그동안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 나그네, 젖먹이 유년 시절부터 청년과 중년을 거쳐 백발 노인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잘것없는 빈털터리, 손님으로 왔다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세월 뒤돌아보니 한순간 꿈이었군요. 즐거움도 슬픔도 미움도 기쁨도 욕심도 나눔도 한순간 꿈이었군요. 많은 시련 속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삶을 지내다 이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내 좀 더 머물지 않는다 서운치 마오. 갈 길이 멀어 조금 일찍 나선 것뿐이요. 다음 세상에 내가 머물 것은 그 어딘지 궁금하지만 내 도착하는 대로 안부 전하리다. 잘 있다고. 자, 이런 시예요. 뭔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만은 여전히 이 안에도 진리는 없어요. 여전히 찾고 있는 것뿐이죠. 하숙생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혹시 하숙해 보셨어요? 잠깐 머물다가 그 하숙집 주인이 잘 챙겨주죠. 돌봄받다가 또 때가 되면 하숙집 떠나는 거죠. 원래 있던 곳으로, 고향으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순례자인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 이 나그네라는 단어 속에 그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순례자, 나그네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저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여행자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것일까? 영적인 순례자로? 여러분, 여행해 보셨죠? 여행. 물론 요즘 뭐 여행 어떤 방식은 다양합니다만은 패키지 가면 뭐 다 짜여진 일정에서 가이드가 또 좋은 숙소에서 또 머물다가 그죠? 관광을 하고 돌아오니까 뭐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캠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텐트를 짊어지고 가죠. 그리고 거기다 텐트를 딱 쳐놓고 며칠 머물러요. 와, 좋다.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 좋고 맛있는 음식도 막 해먹고. 근데 여러분, 백날 첫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거기 살 수 없어요. 잠시 잠깐 왔다가 또 여행하고 이제는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잠시 잠깐 머물 그 텐트에 그렇게 욕심부리고 집착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저야 목사니까 지금도 집이 없고 평생 그렇게 집 없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본가를 떠나서부터는 이제 목회지에 가면 그 교회에서 배려해 주시는 사택에 이제 머물다가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집에 이제 사시는데, 물론 아늑하고 포근하고 좋은 집이 있으면 가족들과 살고 참 좋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집이 영원히 여러분이 머물 집이 아니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 텐트, 여행자에게 있어서 텐트죠. 여러분 크고 화려한 텐트 쳐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제 갈 때가 되면 그 텐트를 딱 접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크고 화려하고 멋진 텐트는 나중에 돌아갈 때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고 힘들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것 그렇게 욕심부리고 집착하고 거기에 다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길 가는 순례자는 이 땅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그 나그네요, 순례자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바로 나그네고, 그 나그네들이 모인 곳이 교회, 바로 오늘 제목 나그네 교회인 것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순례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바로 성도요 교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오늘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요.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는 세워진다. 자, 아까 우리가 1, 2절 읽었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2절 말씀만 특별히 여러분이 이 빨간색 글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이제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하적교회의 78주년 창립 기념주일, 과연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78년 전에 이 땅에 우리 하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45년 11월 8일 해방되고 얼마 있지 않아 저 서울에 있는 아현 성결교회에서 김창순 여자 전도사님을 이곳에 파송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서울 살기가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시골까지 그분이 내려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리고 그분이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여기가 월기동이었습니다. 월기린지 동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제남시 댁의 기도처로 세워졌다.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저 앞쪽에 우리 이노경 권사님, 이양훈 권사님 그 터라고 그래요. 그쪽에 이제 기도처가 세워지고 우리 하적교회가, 그 당시는 월기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태동이 된 거죠. 김창순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세워진 교회란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78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런 교회, 우리 하적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우리 하적교회, 온전히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하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바라보세요. 얼마나 지금 문화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절수를 거부하는 이 세상. 그러나 교회만큼은 달라야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면 무엇으로 과연 교회는 거룩해지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바로 우리는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과 같다면, 세상을 닮아간다면, 세상을 따라간다면 결코 교회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뿐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해보자, 인간적인 도모와 역사, 우리의 방법, 우리의 프로그램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를 거룩히 하사 교회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 성령의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하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됨은 두 번째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핏부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피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교회에 그 피가 있어야 되는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 크고 화려하고 사람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 간판이 붙어있고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예수의 핏부림이 없다면 결코 교회는 교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대속함을 얻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영생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그 핏부림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야 한다. 오늘도 이 시간에 십자가 보혈 그 피가 뿌려져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십자가의 교회, 보혈의 교회,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그 보혈의 복음의 능력 많은 증거하는 바로 그런 교회, 우리 하적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에 있다고요? 크고 멋진 건물이나 사람 수, 어떤 시스템 결코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로 우리 하적교회는 바로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78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뜻하신 바로 세우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됐으며,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적 교회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됨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그런 교회 세워나가십시다. 비록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진정한 영적인 순례자로 하나님의 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하적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